마음을 지키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믿음, 창시자며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 기회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거듭하며 점점 더 커진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하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의 6째 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옵소서. 내 바치오리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가할 말씀 사경의 6째 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최주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할 말씀 사경의 6째 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최주은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권적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가할 말씀 사경의 6째 날 말씀 삶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최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가을 말씀 사경의 6번째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이 침체되고 또 다운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가을 말씀 사경에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한번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고 또 큰 동력을, 영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여러 다른 장소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옆에 우리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최주은 목사님 전해주실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화면에 뜨는 성경 구절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서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 후서 말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주훈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훈 목사님은 독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조직신학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앙 루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최주훈 목사님은 특별히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최주훈 목사님이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 그때에 루터의 대교리문답 그걸 번역 출간하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모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책을 제가 권해드린 적도 있지요. 루터를 전공하신 또 탁월한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린 두 군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길과 교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 기울이고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을 사경에 참여한 성낙성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큰 어른으로 존경하는 우리 지형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사경회를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귀한 공동체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지영을 목사님에게서 사경의 소식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도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비책을 이렇게 내놓은 모습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기에 한국 모든 교회도 매우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교회에서 마련한 그 사경의 주제가 십자가 바라보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복음과 교회 또는 십자가의 길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쉬운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나이가 가장 많고, 또 하나의 오해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면 복음서 맨 앞에 마태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약 성경이 문서화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추측되는 마가복음이 그제서야 이제 기록이 됩니다. 또 잘 보면 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그 중에 상당량이 바울의 서신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도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 차지하는 이 바울의 비중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또 바울 서신을 딱 떼어놓고 읽다 보면 매우 이상한 점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 바울 서신에는 그 흔한 예수님의 일상의 이야기들, 또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산상설교 이야기,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오병이어, 귀신 쫓는 이야기,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만일 예수를 전한다고 한다면 가장 잘 들릴 만한 이야기를 골라서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잘 들릴 만한 이야기가 신비하고 기적적인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한다 하면서도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 비유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입에 뻥끗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모든 서신서와 자기의 글에서 한 가지만을 아주 꾸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진리 하나만을 고집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압축해서 전합니다. 바울은 이것 하나만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시금석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마리알 학파의 문화생이었죠. 그렇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 바울이 태어난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 땅이어서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식으로 다시 좀 바꾸어서 비유를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울은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2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한국어와 영어도 능통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자란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자란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한 다음에 그 명문대학을 졸업한 수재 정도 이해하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가 비틀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권 안에 살던 사람인데, 이 두 개의 문화권 안에서 사실은 문화적인 갈등, 세계관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자라나고 교육받은 것은 바로 로마의 문화권, 우리가 소위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세계관과 헬라의 세계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와 헬라,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역사, 기적, 하나님의 표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어떻느니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이 헬라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보다도 이성, 지식, 지혜, 논리,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 즉 그리스 문화권에서 철학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둘을 모두 다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두 개의 문화권 한가운데 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유대의 길도 아니고 헬라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만을 오롯이 붙잡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나는 이제 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글을 남겨놓은 모든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에서부터 24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에 사로잡힌 바울은 이제껏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자산, 그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초계와 같이 버리고 모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외로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헬라의 지혜도 아니고 피 속에 흐르는 유대인의 기적도 아니었지요. 완전히 새로운 길, 십자가의 도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요 유일한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맨 첫머리에서 바울은 인사말을 이렇게 전하지요.
거기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 성도는 예수를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럼 없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말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라서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구절인지 우리는 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또한 이 구절이 얼마나 위험한 구절이었는지도 우리는 별로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하나하나씩 떼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본다면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하고 어마무시한 발언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생명을 건 소신 발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좀 객관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좀 떨어져서 본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찌질한 동네를 배경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성공에 별 도움 될 것이 없어요. 그런 출신들은. 그리고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를 두고 그 사람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요 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또 유대인의 언어로 하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에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용어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야말로 왕이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옆에 또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냥 집주인이나 남편이나 또 왕이나 고위 관리들에게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그리 특별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앙심이 아주 깊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땐 완전히 상황이 변해버립니다.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 이 주님을 유대인의 말로 바꾸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용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절이 나오죠. 80세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갑자기 양치기를 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확 타버려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 불이 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음성을 듣고 이 모세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이 글자를 읽을 적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야훼라고 읽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최초이자 마지막 이름으로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네 아버지 함자가 뭐야? 물어보면 김아무아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야, 쟤는 못 배웠구나 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함자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혹시라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난다 하면 그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15세기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15세기 이전에는 또 활자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암기를 해서 다 글을 손으로 하나씩 다 옮겨 적었었는데, 이 옮겨 적던 필사자들이 성경을 옮기다가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경우에는 목욕제기를 하고 손과 귀와 얼굴을 닦은 다음에 다시 한자 한자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엄하신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매우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바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갈릴리에서 움직이셨던 그분만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하고 발칙한 자기 공개 선언입니다. 요즘 위험한 발언들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발언은 공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최고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다면 일제치하 한가운데서 나는 일본의 천황을 거부하는 자랑스러운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거의 격이 같은 것이고요, 평양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공개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뻔하죠. 목숨을 건 거죠. 이런 위험을 알고서도 바울은 예수만이 유일한 주님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은 눈으로만 내려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쓴 바울의 떨림을 이 글 한가운데서는 그리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머리로만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바울은 모든 몸과 영혼이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이 선언을 내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전율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감행할 수 없었던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감히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몸과 영혼을 감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용감하게 감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직 예수만 우리 그리스도여 주님이라고 선언할 때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도 역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위협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이나 신비한 일을 보고 흥분하는 것, 헬라인들이 철학적 논리와 지혜의 환호를 보내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제3의 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발견했고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고 오직 예수만이 대제사장이며 오직 그분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 가면 신안 쪽에 신안 앞바다에 증도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매년 여름에 태풍이 불기만 하면 꼭 해변에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릇이 밀려와요. 해변가에. 이 그릇이 밀려오는 이유가 뻔한데 배가 난파되었던 것이죠. 배가 난파돼서 그 그릇이 태풍이 일면 물이 확 뒤집어지면서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고 이게 밀려서 해변으로 떠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증도에 있던 이 섬 사람들은 한 가지 미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 붙은 물건은 집으로 들여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도 사람들은 행여나 죽은 사람들이 쓰던 그 물건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올까 봐 매번 태풍이 불면 마을 사람들이 다 해변에 나가서 이 그릇을 찾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면 그릇을 다 산산이 박살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포시청에서 일을 하던 공부께나 했던 한 젊은이가 자기 먼 친척을 찾아서 이 증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네를 한 바퀴 막 쭉 돌아다니다가 담 하나 너머에 있는 똥개 한 마리를 보게 돼요. 이 똥개 앞에 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개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참을 무끄러움이 이 청년이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나오길래 이 청년이 주인한테 이래요. 아저씨,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묻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요. 뭐 어차피 한 3년 써서 이제 뭐 바꿔야 될 때도 됐어. 그러니까 가져가. 이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개밥그릇을 공짜로 얻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목포로 돌아오게 되죠. 이 청년이 이 목포에 돌아와서 이 개밥그릇을 되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개밥그릇이 도대체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게 실제로 1975년에 있었던 실제 일인데요. 1975년도에 강남에 32평짜리 신축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1,200만 원 갈 때입니다. 1975년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개밥 그릇의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니 2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당나라로 가던 이 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파선을 한 다음에 태풍만 불면 바다 위쪽에 있었던 이 그릇들이 쭉 밀려서 해변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섬 사람들이 매번 귀신부터 했다고 해서 족족 박살을 내서 해변으로 내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개밥그릇 사건이 있던 이듬해인 1976년부터 9년 동안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보물선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인양한 것을 모아서 전시해서 만든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포에 가보면 해양박물관이라고 한 게 이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그릇을 태풍이 지나가면 해변에 나가서 할아버지도 깨고 할머니도 깨고 아버지도 깨고 손자도 깨고 그냥 보이는 족족 다 깨버렸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이 그릇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낙성결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개밥그릇보다는 낫잖아요. 혹시 성낙성결교회 교인 중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그저 개밥그릇 정도로 알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시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귀하고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놓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다고 보듬어하는 보물 같은 사람들을 또한 이 불러 모은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길을 따라서 사는 여정이 아니라 제3의 길,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길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길이 아니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했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사는 모든 인생이 항상 기쁨만 가득하고 행복만 펼쳐진 것 아니지요.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시련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루터교 목사이니까 루터의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1520년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루터의 아주 유명한 글인데요. 이 글 속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루터가 당부하는 그런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16세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15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그리고 루터를 따르던 개혁교회에는 매우 위중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면제부에 반박하는 95개조 논제를 붙이고 종교개혁의 횃불이 올랐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도 당하고 또 위협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그렇게 다양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520년에 루터는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교서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그 파문 교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교회 당국에서 그렇게 루터를 향해서 너는 이제는 가망 없어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은 루터를 따르던 그 모든 교회도 역시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더 높은 상위 기관의 선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루터와 함께하던 교인들도 굉장히 의기소침할 만하고 루터도 역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아파할 만한 시기가 바로 1520년입니다. 그런 폭풍 같은 암울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역설적이게 이 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우 아름다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회중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그저 자기 유익만 채울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 전체를 위한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소한 이것저것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회중이 모여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흔드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방법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드려지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땅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의 공동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추겨서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 기관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노래하고 춤추며 책도 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신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예배와 모임을 만들어 많은 집회에 성대하게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만 교회 생활이 기쁘고 활력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교회가 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정작 해야 할 교회가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는 잊혀지고 효력 있고 풍성한 열매가 약속된 교회의 기도가 죽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참된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 이룰 수 없게 되고 악한 세력에 저항할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비록 우리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에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대적자들과 마귀는 기도 없는 대성당에 움집한 수많은 군중보다 기도하는 우리를 더욱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나 인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것과 시끄러운 것만 좋아하는 마귀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우리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올려지는 교회의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교회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모두의 생명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는 과연 어떤가요?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을 살린 제3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자연의 이치처럼 교회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사오니 이 땅의 호기로운 완악함과 욕망을 긍휼과 자비, 사랑과 나눔의 삶이 이긴다는 그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터전은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의 시험대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의 땀과 수고가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팔을 걷어붙이게 하여 눈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삶의 자리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성낙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지키고 보호하셔서 저들이 들고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혹한 시절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되 그 믿음 한가운데 따스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 2장을 부르겠습니다. 먼저 처음 부를 찬송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458장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8장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곡조가 붙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교회가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의 길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찬송합시다. 오늘 최주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교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목사님이 인용해 주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는 그 사건에서 95개조의 신앙의 중심 논제들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우리 성락성결교회도 더욱 십자가의 복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헌신하고 또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내 일상과 인격이 변하고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208장 찬양하며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최주은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대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와닿은 말씀, 또 내 마음에 찔림도 주고 도전도 주고 또 위로와 격려와 큰 용기도 됐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다가온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주신 축복이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 그 내용은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세상의 주님, 그분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깊은 제목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 공동체 또 한국교회 오늘의 세계의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한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신 최주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는 책망해 주시는 그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말씀삼 공동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 그 길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주시고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 순명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끌어안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을 말씀 사경의 6번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최주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과 일상으로 넓게 그리고 깊게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차제에 우리가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이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끌어안게 하시고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이 쉽지 않은 시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갱신되고 개혁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헌금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한가을 말씀 사경의 7번째 시간, 마지막 날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찬규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또 내일 집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려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해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을 부둥켜 안고 걸어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안아도 주시고 업고도 가시는 마치 어머니와도 같으신 그 성령님의 자상한 통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신 최주훈 목사님과 중앙 루터교회,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루터교회 그 공동체들 머리 위에,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